저는 오늘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추천 선물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장난감 세트, 차량용 방향제, 크리스마스 파티팩, 간식 시리즈 과자 세트, 마스크 선물 세트, 이와 같은 여러 종류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정말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요? 아니면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축제의 하나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계절과 날짜에 관한 언급이 있을까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에 대한 소식이 온 것을 보면 양은 겨울이 아닌 따뜻한 날씨 가운데 들판에서 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탄생이 겨울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이 탄생일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쪽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념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다만 두 가지 공식적인 성례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침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것에 대해서 기념했던 것은 이 성경의 유래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시작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면서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성경의 사건이 나옵니다. 낮의 길이가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긴 때가 하지죠. 그래서 태양의 세력이 이제는 그 끝을 찍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담무스, 이 생산의 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애곡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제 그때 일이고요. 반대로 동지는 12월 22일로 이렇게 저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태양이 태어난 날, 그래서 12월 25일로 그렇게 연관돼서 주장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담무스와 함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태양신 미드라 숭배에 의해서 이 축제가 고대 바벨론부터 이집트, 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로마 시대를 거쳐서까지 축제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서 이교의 그러한 풍습 가운데서 이어왔던 그와 같은 전통을 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많은 이들에게 어색하지 않게 함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것을 교회 안에 그렇게 태양신을 위한 축제일로 그렇게 도입하여서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진리가 혼잡하게 만들어 놓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할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 모두 그날을 소중하게 보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른들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 자녀와 함께 건전한 즐거움과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예수님에게 예물과 헌물을 드리면서 참된 존경을 나타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사업은 그대들의 도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흔히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주님의 보고에 모이게 하라. 그래서 선물 전달을 통하여서 서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높이는 일 또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치 있게 가족 간에 행복을 나누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도 금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위하여 크고 작은 헌물을 걸어둘 트리를 세우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능하다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줄 그런 자선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또 이웃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면 가장 복된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고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산타가 주는 그런 선물을 기다리지만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려오지 못할 이 땅의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얻은 축복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시고 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정말 온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닮은 이런 겸손을 포함한 품성을 정말 우리의 다시 한번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인정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나 그때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부나 지위, 외모나 인지도, 유명세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인정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세상의 부에서는 가난했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에서는 부요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을 더욱 쌓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맞춰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분주함으로 또는 예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무언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아직은요 또는 잠시만요 다음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새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 라오디게아 재림의 전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 삶을 살아가기 전과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도 내 오늘의 삶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날의 삶 또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의 방문을 두드리지만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자녀가 열어주고 함께 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그렇게 날마다 두드리실 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랬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새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주님의 소원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부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명을 낳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적으로 정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홍종덕 장로님께서 함께 나눠주신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 박누가 의사의 필리핀 선교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박누가라고 하는 외과 의사 선교사.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이분이 항암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을 했다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좀 기본적인 체력과 면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돼가지고 누워있는 하루하루가 연장되는 동안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내가 어서 속히라도 빨리 일어나 가야 되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열이 나기 전에 그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에 대한 치료를 조카 간호사를 통하여 받고 또다시 오지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구원을 모르는 이들에게 정말 나눠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병을 짊어지시고 병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참된 구원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사명의 삶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잊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에게 선물같이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실천의 달 12월, 정말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며 가족 간에 또는 연인 간에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담게 되는 추억이 우리의 삶에도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신과 삶을 통하여 하늘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귀한 크리스마스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명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구리의 흐름교회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